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이 시리즈입니다. 이 말씀은 네 번째 말씀이죠. 우리 나는 뭐뭇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박호영 전사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므로 우리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말 들으셨죠? 바로 이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이라는 그런 뜻은 육신은 땅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은 좀 다릅니다. 영적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분리될 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 천국으로 가는 것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이 먼저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우리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런 영원한 이런 복락을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어느 성도는요 이 예배를 딱 끝나자마자 숨이 탁 소리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요. 그 마지막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지역 성도들이 다 우리 함께 참석했는데 참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시간이 정해져서 힘든데 어느 한 분은 의사가 이틀 안에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넘게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저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가운데 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족들로부터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바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네 번이나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다. 우리 몸이 흙에서부터 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육신 흙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흙이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이란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하고 우리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 이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약한 것, 질병으로 고난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던 모든 것들, 약한 것을 심고 다시 강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신령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 우리 하관 예배에서 그 장소가 우리 육은 이미 땅이 되어서 흙이 되어서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과정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간다는 이 길이 이렇게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뚜렷한 믿음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 영생의 삶이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자꾸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고 두려워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이 되고 바로 이런 삶이 됩니다. 옛날 스페인의 왕국인 에스파냐 왕국에서 이 페르난도 3세라는 이런 왕이 마드리드라는 곳에 그런 지역에 큰 별장을 하나 지었습니다. 별장을 다 완공했는데 당신 마드리드에 가면은 죽습니다라고 점장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별장을 지어놓고도 2년 이상을 별장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두려워서.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장소를 이렇게 시찰하고 신하들과 함께 다니다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약을 먹고 쉬는 중에 신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하가 여기는 마드리드 근처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3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은 생명을 삼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했을 때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천국은 못 갈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확실히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지에 대한 이런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부족할 때는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연수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영혼이 구원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서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는 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상급을 얻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상급받는 이런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때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그리고 인생이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앞길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뛰어나야 되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놓치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면 천국길입니다. 이것이 확신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 되나,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며 천국을 향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현재의 사실로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진행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사람은 우리가 죽는 것은 미래적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미래적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것은 현재적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적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언제나 현재적이다.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이런 부활을 현재적 사건으로 앞당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우리 실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온 인류에게 우리 보여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에 주관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자신의 지체인 성도를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그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즉각적인 이런 부활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런 영생이 생기고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뚜렷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말씀에 치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세울 때에도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고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 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루는 삶이고 본향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최대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거둬들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코비드 기간 때문에 선교지를 잘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바누아투 타나섬에 가지 못하는데도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지 사람들, 우리 현지에 있는 한국분 한 분이 모든 자재를 건축 자재를 사서 그 타나섬에 보내서 거기에서 차로 운반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제 큰 이 교회가 우리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뜻이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 참된 한 영혼들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귀한 단계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보시면서 매일매일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